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오니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를 복되게 해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박영희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에 접기로 한다, 접는 거에 관한 시인데요. 그 전반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하고 접는다. 이 시기를 보니까 이 시인이 아내에 대해서 아주 무척 섭섭함이 있고 또 표현을 보니까 아주 괘씸하기도 하다고 그런 거 보니까 보통 이 사이가 틀어진 게 아닌가 하면서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접기로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폐도 접어야 주머니에 넣기가 쉽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넣어줘서 전달이 잘 되듯이 접는 게 편하다. 접으면 그죠? 걱정할 것도 마음 상할 것도 없다. 속상함이 있지만 접으니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있다 없다 많다 적다 해도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지. 마음이 편치 않은데 아무리 많은 것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편해질래니 접는 것이, 이 시인은 접는 것이 마음을 편케 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을 히브리어로 봅니까? 레부 혹은 레바브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여지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850회나 언급이 될 만큼 아주 마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레바브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것의 내부나 한가운데의 중심, 이런 뜻이 이 마음 레브라고 하는 데에 담겨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의 가운데 중심,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중심에 심장이 있는 것까지도 표현을 해서 그래서 마음은 심장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인도 껍데기 모양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마음이 그 사람의 주체이기도 하고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마음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전 색깔도 흰 색깔로 바뀌고 저 스톨도 흰색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절기는 연중 교회력의 맨 마지막 절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절기가 지나면 이제 절기의 시작이 되는 대림절이 이제 시작이 돼서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 절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또 우리 찬양도 그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절기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가 되면 세상 나라 왕이 아닌 예수 우리 왕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왕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의 삶이요 능력의 삶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고, 오늘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고 품어보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살피니 세 가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뭔가 하면 비움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비움이 예수님의 첫 번째 본문에 나타난 마음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것. 본래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가지신 분이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이 하나님이신 분이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 비우신 것,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은 비우시는 것. 왕이신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비움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 본문 7절은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되신 것도 충격인데, 그런데 그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셔서 그래서 종이 되어 오셨다.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충격적인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우심, 모든 권세와 능력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기의 역량을 다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것.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서 비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가? 대다수의 발생되는 문제는 비우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것,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어디에서 나는가? 자기를 비우질 않는 거예요. 내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서로가 주장이 대립이 되니까 다툼이 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왜 생겨요? 그것도 역시는 비우지를 못해. 나라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를 않는 데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비우면, 내려놓고 비우면 다툴 것도 없고 뭐 싸울 것도 없는데 비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다 자기라고 하는 성을 쌓고 살아요. 난 내 성질이 있어, 내 고집이 있어, 자기의 아성들이 다 있어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꼴 못 봐.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놨어요. 그렇게 아예.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나 그 꼴 못 본다. 난 죽어도 양보 못한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그 꼴 못 본다는 거예요. 너 내 성질 알지? 성질도 아니고 그땐 또 약간 세게 내 성질 알지? 자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라고 하는 이걸 쌓아놓고 이걸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이거를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왜 날 이렇게 우습게 보느냐는 거죠. 나를 왜 우습게 보냐? 내가 있는데 이걸 쌓아놓고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침범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비워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교회만큼 또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도 없잖아요. 근데 사랑한다 그러면서 따질 거 다 따져. 할 말 다 해요. 그게 무슨 사랑이 돼?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나를 비워야 되는데, 내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내 할 말 다 하면서 무슨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말만 사랑이지 그냥 겉으로 형식적인 사랑 그렇게만 말하는 거지, 진짜 사랑은 우리가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워야 되는데 나를 내려놓고 자아를 다 내려놔야, 그래야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온전한 사랑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거. 혹시 배탈이 났잖아요. 우리가 배탈도 나기도 하고 위궤양이다, 소화불량 생겨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걸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의사들이 말하는데요. 속이 쓰리다, 소화가 안 된다, 위궤양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속을 비우라는 거예요. 한두 끼 굶어보라는 거예요. 속을 비우면, 그러면 속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속을 비워야 돼요. 속을 안 비우니까 소화불량도 배탈도 나고 그러는 거지. 속을 비우면,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속을 비우면 속이 편하게 돼 있어요. 속을 비우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갈등이요, 답답함이요, 막 싸움이 나고 그냥 마음이 편치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는 거지. 비우면 된다. 내 안에 있는 고집, 내 안에가 쌓아놓은 이 아성들을 이걸 다 비우는 거예요. 다 비우면, 그러면 평화가 찾아오고, 마음의 행복이 찾아드는 거.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은 비우는 거. 두 번째는요,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본문에 보면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7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처럼 자라기도 하셨고, 때로는 슬퍼서 또 배고픔도 느끼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사람의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완전히 그저 높은 보좌 위에 계시다가 낮은 곳으로 낮아져서 내려오신 겁니다. 일생을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로 사셨어요. 낮은 데 오셨고 낮은 자로 사셨어. 제자들도 다 낮은 사람들, 어부였고 세리였고 또 창녀들이었고 하여튼 이런 낮은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시면서 낮은 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 낮아짐이시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셨나? 그리고 낮은 자들과 가까이 지내셨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낮아지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낮아지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신 것이고 낮아지시되 종까지 막 천한 사람들까지 가까이 하는 그런 데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물은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낮은 쪽으로 물은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흘러가느냐? 낮은 쪽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려면 낮아져야 돼.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오기 때문에 낮은 쪽에 가서 있어야 그 은혜도 그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 가운데에 숫자 얘기가 있어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친구가 없어. 그래서 어디 같이 놀 친구가 없나 이렇게 찾았더니 저쪽에 2라고 하는 숫자가 지나가네요. 쟤하고 놀아야 되겠다. 그래서는 1이 막 달려가서 2한테 야, 내가 지금 심심한데, 내가 친구가 필요한데 너 나하고 같이 놀래? 같이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2가 하는 말이 야, 너는 1이고 나는 2인데 너보다 하나가 더 높은데 높은 내가 너 하나 낮은 너하고 내가 놀 수 있겠니? 딴 데 가서 알아봐. 난 너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어. 2한테 이렇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 낙심이 된 일이 누구하고 놀지 근데 저쪽에 보니까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나가네. 쟤하고 놀아야 되겠구나. 그래서는 반가워서 막 가가지고 3아 나하고 친구가 되어서 같이 놀자 그랬더니 3이 하는 말이 너 아까 보니까 저쪽에 2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2도 너하고 안 논다고 그러더라. 야, 내가 2보다도 높은 3인데 내가 너하고 놀 수 있겠니? 난 너하고 놀 수 없어. 매몰차게 아주 냉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1이 3한테도 버림을 받아. 2한테도 버림받지 3한테도 버림. 친구가 없네. 난 친구가 없네. 우리 보니까 저쪽에 뭔가가 하나 보여. 뭐가 보이나 했더니 빵이, 0이. 이 빵이 어디 가서 또 버림을 받았는지 어디 가서 또 막 상처를 입었는지 다 쭈그러진 이런 모습으로 저쪽에 쭈글쭈글하고 있는 거예요. 2도 안 놀아주고 3도 안 놀아주고 난 쟤하고 놀아야 되겠다고서는 0한테 간 거예요. 0아, 내가 심심한데 너 같이 놀래 그랬더니 0도 막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같이 놀자, 같이 친구가 되자고 둘이서 어깨동무하고 랄랄라 룰랄라 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조금 전에 버렸던 2하고 3하고 4하고가 이렇게 보더니 깜짝 놀라요. 야, 쟤네들 봐봐. 1하고 0이 만나니까 몇이 됐어요? 10이 됐어요. 2, 3, 4, 5, 6, 7, 8, 9 이게 다 미팅이 10이 돼가지고 이야, 쟤네가 10이 됐네. 모두가 다 부러워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낮은 데에 은혜가 있고 낮은 데에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교만하면 이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래요. 교만하는 게 이게 멸망에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존귀함을 받기는. 그래서 망하고 싶으면, 멸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만하면 돼.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교만하기만 하면 그냥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낮출 줄 알아야, 그래야 존귀함을 얻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복종입니다. 복종. 8절 말씀인데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말씀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면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데서부터 출발했어요. 저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오늘 말씀이 비우고 낮아지고 그래서 사람이 돼서 종의 형체까지 왔어.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어디까지 갔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데까지 멈춘 게 아니라 더 내려가서 죽기까지. 죽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에 복종을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음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하는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만 있었지 아니요 못합니다 이런 말이 한 번도 없었다. 고린도후서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셨어요. 복종하기를 어디까지 했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데까지 그렇게 복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것도 복종해서 두려운 거여 무서운 건데도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여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난을 겪으시면서까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에 복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했던 겁니다. 믿음이 복종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들고 날고 뭘 받았다 어쩌다 해도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요. 말씀 복종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다 헛거고 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되느냐 하면 복종이 따라야 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절대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얘기입니다.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예요. 어디에 가면 무슨 고기가 있고 어느 물때에 어느 때에 어느 곳에 고기들이 몰려다니는 걸 이거 다 바삭하게 하는 물고기 잡는 데 노하우가 아주 많은, 경험이 많은 베드로인데 이상하게 그날 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고기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가지고 야, 이런 날도 있네. 오늘 안 되겠다. 그물 털고 이제 퇴근하려고 그러는 마당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시오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지만 중요한 얘기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으로 와서는 안 되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렸더니,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된 거예요. 말씀에 의지했어요. 말씀 순종했어요. 복종하는 데에 여기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거.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 뭐예요? 복종입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거 뻔해요. 그거 실패할 게 다 눈에 보여요. 이런 생각이 들어도요, 하나님 말씀이면 내 생각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세 번째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비우는 거고, 두 번째는 낮아지는 거,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가 되셨. 아멘, 아멘요. 그런데 한편에는 아멘이 안 되네. 목사님 말씀은 좀 그래도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두 눈 똑바로 뜨고도 지금 살까 말까 하는 세상에 뭐요? 비워요? 내려놔요? 그거는 혹시 말로는, 성경에 나오는 글로는 그게 될런지 모르지만 이게 실제 삶에서 이게 됩니까 이게? 목사님 그저 그냥 귀는 즐거웠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드셔야 맞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진짜 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거 진짜 말씀은 좋은데 이게 진짜 이렇게 될까? 이거 이렇게 산다고 이게 뭐 이런 되나?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네요.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부터 11절, 3절 좀 길어요. 길지만 요약하면 딱 3가지. 첫 번째, 그렇게 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주시느냐?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시겠다. 아까는 다 내려놨거든요. 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발해서 다 내려놓고 비우고 다 했는데 다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다 종의 형체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아주 비천한 자리까지 오셨는데 다시 높여서 오히려 다른 모든 이들이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다시금 시인해주고 높여주는 이런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죽기까지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시 다 높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좋은 말씀이고 다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마음을
내 마음이 되어야 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걸 품지 않으면 이건 남의 그건 뭐 예수님 마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되어져야, 그래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사는 이걸로 바뀌는 거지. 이걸 그냥 아는 걸로만,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이게 무슨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이걸 너희 안에 품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마음으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십시다. 예, 아까 걱정이 됐어요. 이거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는데 말씀이 보장을 해주잖아요. 아니다, 그렇게 살면 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높여주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자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누가 와서 오른뺨을 때리면 우리는 성질 같으면 어떻게 그냥 2대 3대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쪽 맞으면 이쪽도 갖다 대라네. 이거 쉽지 않아요. 누가 걷어달라 그러는데 속옷 벗어주는 거, 이것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심리까지 가주는 거, 이건 더더욱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살라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고 약속해요.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리고 한번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되어서 그렇게 살아봅시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낮아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했는지,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겸손케 해 주옵소서. 낮아지게 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함에 온 가족들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